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43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진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게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잘 아시다시피 선지서의
여섯 번째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미가가 썼겠죠. 네. 그럼 그 이름의 뜻은 뭐죠?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목의 뜻대로 미가서를 보면은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가 미가서의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 즉 구원자가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미가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심 주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미가서의 중심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럴 것 같아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그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영원한 죽음뿐이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의 전반부는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아신다. 영원한 죽음뿐인 그 죄를 다 아신다. 그 죄를 온 세상에 다 밝히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아멘.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또 온 민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아신다. 다 밝히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가 증인으로 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으로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증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재판 관련 규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율법에 따르면은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은 죄인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증인이 있고 또 그 증언이 정확하다면은 죄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증인의 증언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증인이 재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서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진술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으로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증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는 정확하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친히 증인으로 나셔서 하나님께서 진술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으로 나셔서 고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이냐면 먼저 야곱의 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야곱의 죄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고 말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당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했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했고 그 고대 긍동 지역에 많이 섬겼던 그 우상의 잡신들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도덕적 타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종으로 팔고 또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는 등 정말 그 밖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온상과도 같은, 죄악의 덩어리와도 같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자, 다음은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둔 또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곳이 되었냐면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각종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대한 산당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직접 진술하시고 증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으로 나서셨다면 이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볼까요?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또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만들고 그 성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질밟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마저도 그렇게 산당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온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함을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의 죄를 증언하시고 진술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재판관의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누린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쌤통이다. 너네들은 정신 좀 차려봐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 미가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내용을 전한 다음에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놈들아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모습이었나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아멘. 그 심판 앞에 기뻐합니까? 그 심판 앞에 쌤통이다 뭐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면서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동족이 겪게 될 그 일에, 앞으로 겪게 될 그 심판 앞에 기뻐하거나 그 고통을 방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 겪게 될 아픔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칠병이 유다에게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죄가 마치 고칠 수 없는 불칠병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칠 수 없는 그 불칠병과 같은 그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전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죄가 남유다에게까지 온 백성에게까지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고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치병이 되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멸망당할 운명에 처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미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품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멸망한 인간들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들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였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남김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이 에담 사람 나눔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굿프렌즈 작정 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굿프렌즈를 작정하셨어요. 굿프렌즈를 작정해 주셨고 또 지금 초청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예담교회가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전도 축제,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족하다는 그런 이기심을 벗어던지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이 고통과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참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예담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 예담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멸망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우리 예담교회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 예담교회와 우리 모두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멸망할 위기에 처한 그 동족들의 가슴 아픈 장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족하다라는 그런 이기심의 모습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들이 곧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 심정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전도하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또 우리 예담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